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꿈어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침묵한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십니다.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른 아무 걱정이 없는데 꿈 때문에 아들들이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은 행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불행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슬픔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축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낭패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11째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격이 쾌활하고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늦게 야곱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추수하러 가는데 추수단 곡식이 자기 한 수수단이 일어서 있는데 다른 단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 아마 식사할 때 죽들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내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추수하러 꿈에 나갔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전부 나에게 절을 합디다. 제가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화가 날 겁니다. 형들이 어째 우리 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그러면 네가 우리 임금이 되겠다는 말 아니냐. 건방진 놈.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요셉이 한 번만 꾸었으면 좋을 걸 또 꾸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형들 내 말 들어보소.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 다음 별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아버지조차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형들들이 이놈이 두고 보니 이건 큰일 난 놈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요셉아 형들이 들에서 약을 지고 있는데 이 음식도 갖다 주고 편안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요셉이 철렁철렁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찾아가서 형들이 눈으로 보아서 사람을 알아줄 정도의 거리에 가니까 형들이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아라비안 대상이 물건을
가나안에 팔고 또 물건을 떼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죽일 것 없다. 그 건져가지고서 우리 팔아먹자. 돈은 30냥이면 큰 돈인데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그들이 달라들어서 우물에 던져넣은 동생을 건져내어서 옷을 벗기고 종으로 팔아먹고, 이제 꿈이 잘 인도할 테니까 두고 보자.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업고 갑니다.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우리가 마음에 심으면 꿈이 여러분 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꾸고 꿈을 꿨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 말고 꿈을 내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것처럼 꿈을 심으면 꿈이 옷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꿈을 어떻게 심느냐? 꿈을 생각하고 꿈을 내 가슴에 안고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믿고 꿈을 이야기하면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저놈을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나 그들은 늦었습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꿈이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이 이용당할 뿐인 것입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안고 있습니다. 꿈이 형들의 마음속에 팔으라고 하고 꿈이 아라비안 대상에게 종으로 팔고 꿈이 그를 애굽에 가서 왕의 근위대 군대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다 꿈이 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도 있습니다. 꿈은 언제나 믿음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갖고서 자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씨앗으로 심으면 굉장한 힘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삭이 날 때 그 삭이 굉장한 힘이 있어야 저렇게 뚫고 나옵니다. 단단한 껍질뿐 아니라 씨앗은 자기 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월리엄 제닝스 브라이어는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짓밟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꿈속에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씨앗이니까. 여러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어 놓으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심는 것은 영적으로 꿈을 생각하고 꿈을 꿈꾸고 믿고 말하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심어지면 삭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꿈과 더불어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은 시련이 사람을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라는 씨앗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지고 난 후에 엄청난 시련이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형에게 팔렸지요. 미디안 대상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요. 종으로서 또 보디발 집에 팔렸지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받아고 12대 뜰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지요.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은 것은 꿈이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판에 있는 마른 우물에 던지지만은 여러분 살아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있으면 죽었는데 꿈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해서 요셉을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다른 여러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도 있는데 구태여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보디발은 임금님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겠습니다. 거기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면 내 꿈이 요셉을 지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도 요셉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돼. 그 보디발이 큰 부자가 돼요. 그 요셉을 아주 보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미남이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에도 들어가고 같이 재미있게 인생을 살자고 꾀했으나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 볼 일이 있어 안치에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 뜰치고 나오니까 옷이 요셉의 손에 들려있는 것. 이때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무서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화물 쳐서 이 남편이 데리고 온 시브리 종이
나를 급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고. 그 옷을 가지고 흔드는데 누가 아무나 본 사람 있나요? 그 옷까지 증거가 제시되니까 두말 할 수 없이 많이 얻어맞고 12대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대 때 있으면서 죄수들을 돌보는데 요셉이 와서 돌보니까 그렇게 감옥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술장관과 떡장관이 임금님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장관과 장관이 하루에 보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기소침했습니다. 또 꿈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운이 없다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술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새 송이를 제가 잘라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니까 왕이 마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간단하다고. 새 송이는 사흘 후에 당신의 지위가 복구된다. 다시 술잔을 들고서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떡장관이 그 말을 건넨다면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고. 꿈에 내가 임금님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찌짐과 떡을 만들어서 새 광주리에 칭칭 동계에서 머리에 이고 임금님의 식탁을 준비해 주었다. 그거 간단하다. 그 머리에 이고 가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그 찌짐을 쪼아먹기에 내가 새를 쫓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됐지만은 말을 해드려야죠.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하고 바로가 먹기를 좋아하는 찌짐이나 음식 모든 것은 그대로 좋지만 새들이 와서 찌어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사흘 만에 죽을 것을 말한다. 찌짐을 먹는 것은 당신이 전공하는 그것을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죽어서 머리가 날아갈 것을 말하는데 사흘 만에 임금에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술장관은 복권하고 떡장관은 사형에 처하라.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술장관에게. 당신 복권되어서 술장관으로 들어가거들랑 임금님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나는 정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폭행도 하지 않았으니 날 좀 돌봐주십시오. 술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 말을 해결해 주거든. 해결해 주기는 뭐 해결해 줘요. 자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런데 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 아주 살찌고 툭실툭실한 소 일곱 마리가 남아서 풀을 뜯어 먹다가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뼈만 남은 7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려. 다 잡아먹어도 뼈가 나온 무지무지한 흉년이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둑실둑실한 이 색이 주릉주릉 달린 알곡이 나왔는데 그게 변지 옥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착실한 열매 맺은 곡식이 나왔는데 뒤에 다 쭉쭉한 곡식 나무가 나와가지고서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고도 쭉쭉하게 됐어요. 임금이 답답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한 꿈 해석 사람을 불러놓는데 누가 올라가나요? 다 겁을 지어놓고 안 나오는데 그때야 술장관이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왕이여 내가 안 죽고 여기 복군된 것도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어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잘해 주었어. 나는 살고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빨리 요셉을 불러오라.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발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술에 태워서 임금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임금님이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왕이여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왕이 경험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해 주니까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합니다. 7마리 아주 뼈만 남은 것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와서 곡식을 처치할 도리가 없을 만큼 많이 곡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달아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은 풍년이 꿈에 본 듯이 사라지고 온 애굽 사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곡식 열매 맺는 곡식이 7 송이가 뒤에 나오는 쭉정한 7 송이에게 잡아먹혀버리고 그래도 쭉정한 것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와서 굶주림이 애굽 천지에 꽉 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곡식이 풍년으로 잘 될 때 5분지 1을 나라가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나라가 산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겁이 나서 얼굴이 노랗게 되어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총명한 사람, 꿈을 해석한 사람이 또 어디에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하기 없다. 너는 내 제자로서, 내 백성으로서 우리 애굽에서 사는 이상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다. 왕의 손가락질을 뽑아가지고서 손에 꼽아주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내주면서 요셉 앞에 다 엎드리라고. 전부 요셉에게 지나면 엎드립니다. 사람 팔자가 이렇게 시간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도 이루어지고 술장관, 떡장관의 꿈도 이루어지고 임금의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있는 꿈을 꾸었을 때는 꿈을 해석해 보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이란 씨앗을 가슴에 받아들여 심고 항상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꿈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 달라고 10년을 기도했으나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아들 안 생겨요. 그래서 크게 불평을 말하고 자기는 이제는 후계자를 자기 종 중에 선택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에 천막에서 나오라. 기도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라.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더니 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격해서 기도가 물줄기처럼 입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에 꿈을 품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에 꿈을 심지 않고 텅 빈 가슴으로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꿈을 품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손길을 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억지 부리지 말고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꿈으로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자기 소원하는 바를 뭘 소원하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을 꿈꾸어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 100세가 되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낙심만 합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아들이 주어진 것을 꿈으로 마음속에
끌어안고 꿈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니까 백세가 아니라 천세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역사해 주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편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지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 못 봤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눈에 못 봅니다. 그리고 꿈을 실제로 눈으로 보나요? 꿈으로 보지 그 영적으로는 다른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음도 본 적이 없고 입술의 고백도 꿈이지 실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 영적인 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같이 협조하고 그 안에 일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찾아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청산한 곳이고 허물을 청산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든 곳이고 병을 짊어지고 청산한 곳이고 저주를 청산한 곳이고 죽음조차 충만한 오중복음이 넘쳐나오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5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여러분 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중 복음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그 다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병이 물러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꿈꿀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꿈꿀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생명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저는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 입술에 고백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꿈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의 첫째가 뭐죠? 생각, 맞았어. 생각하는 것. 둘째, 꿈꾸는 것. 셋째, 믿는 것. 넷째, 입술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 영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꿈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냥 믿고 입술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루어졌느냐? 요셉을 못 죽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본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꿀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는 꿈, 이것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꿈인데, 더 확실한 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같이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텅 빈 가슴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응답이 안 된 것은 가슴에 꿈이 없다. 텅 빈 가슴을 가지고. 그러나 가슴에 꿈을 하나님이 갖도록 허락해 주고 난 다음엔 100살이 되어도 응답을 해 주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거니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짓을 꾸지 않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곳마다 남의 짐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손 내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꿈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꿈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이 갈보리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이다. 오중축복을 복음을 들으니까 거기에는 전인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희 생활에 축복을 해주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간직한 오중복음을 가슴에 꿈으로 안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전구원이 이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는 전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 속에 바라보십시오. 그 꿈을 안고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선언하면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도 참고 정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꿈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흐우적거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이 소유할 탐욕으로 그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 근본적인 뜻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이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랴. 하나님 본심이 우리를 시련과 고난당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죄악을 멸하고 이 땅에 저주를 피하시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변혁의 역사를 이루시며 깨어지고 변화되어 선하게 되도록 십자가와 4차원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밑에 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이 섭리하고 일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병을 고침받는 것도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형통의 삶을 사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목적 있는 찬란한 꿈을 바라보고
마음의 믿음으로 굳세게 서고 창조적인 긍정적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17살 때 폐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그때 의사들은 약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폐병 걸리면 죽는 것이지 약이 없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폐가 이렇게 썩도록 어떻게 몰랐느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은 절대 평안을 갖는 것이다. 움직이지 말라. 들어 누워 있어라.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방 한쪽 구석에 들어 누워 있는데 6.25 사변 결국 피난살이에서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따뜻한 장판이 있으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누워있으니 연탄 가스 냄새만 자꾸 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저희 누님께서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시집갈 준비한다고 벽에 그 뭐라 합니까? 벽에 모음? 벽에 모음에 술을 놔요. 근데 나 앞에 수틀을 넣고 술을 넣는데 나는 뒤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억식이 못 놓는단 말입니다. 파란불, 파란실, 노란실, 빨간실이 얼기설기 얽혀서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나를 돌봐준 누님이 고맙기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못해도 속으로 참 실력 없다. 저렇게 해가지고서 시집 갈 때 가지고 가서 무슨 환영을 받겠노.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님께서 자, 하나 다 떴다 하면서 수트를 벗겨서 보니 왔다. 나비가 날고 꽃이 피고 물 흐르고 희한합니다. 아니, 누님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나왔노? 그런데 뒤만 봤으니까 나를 흉보했겠지. 봐라, 앞을 보면 이렇다. 그때 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사람 보기에는 나빠도 운명이 좋은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 앞을 보면 좋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할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쓰레기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필요 없어서 버려야 할 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르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데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자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점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몇만 년 전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셔서 때가 오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과적으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들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하지 않은 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합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듯.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신 것. 시편 104편 24절에 야훼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 지혜로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셔서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그의 손에 잡혀서 살아남겠느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안 요셉은 형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전부 얼굴이 샛노랗게 되어서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우리 요셉의 동생에게 뭐라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까요? 이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시라.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은 줄 아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 내려오게 하시고 여기에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야곱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시고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시냐, 제가 보기에도 고개가 슬슬 흔들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 네가 쓸모있든 쓸모없든 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네가 합동하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일, 힘든 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만든다는 것을 굳세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대답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맏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을 때 모질게 참았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니를 깨물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 참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고발하는 것은 흉보는 것을 말하십니다.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는, 저기 다 크리스찬이냐? 저기 다 천당 가느냐? 저런 것이 천당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비웃는 일을 할 자가 누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그 말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은 누가 정죄하래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청산해버린 사람을 누가 또 죄인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은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용서하고 의롭다고 했으면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뭘 정죄하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청산해버렸으니 정죄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누가 손가락 이렇게 못할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공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요건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그러니 이 세상에 구원받는 종교치고 그리스도 교만침 굉장한 교는 없습니다.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방실 잘 웃어야 천당 간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무엇이라고 말해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래요. 여러분, 다 죽어가며 숨이 턱에 닿아서 이제 1, 2분 이내에 죽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저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1, 2분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숨이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따라 구원을 얻고 이제 장성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 목적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나중에 천국의 영화로움을 다 주실 계획을 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에 결심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서 내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도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We like to be in one spirit as we proclaim His word. 그러나 잊지 말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And we'll remember this one hymn together. We'll sing.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잠들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 would like to share from the Word of God on the topic of examining your hearts. 우리는 매일 집안을 소지하듯 우리 마음을 소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Just like we clean our house every day and we sweep the floors, we need to be examining and cleaning our hearts. 우리의 속에서 축복의 샘물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저주의 물이 솟아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Because out of the heart can flow curses, filth, or blessings of God. 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들어차 있으면 환경이 부정적이고 파괴된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Because if your heart is filled with negative thoughts and destructive thoughts, then what will come out of it will be destructive and negative.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It is actually a great task and difficult to maintain a positive heart and a positive spirit.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항상 점검해서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So we need to always examine our heart and to be sure that our heart is full of brightness, cheerfulness, and positiveness.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 질투, 낙심, 좌절, 슬픔 같은 것이 차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 환경을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Because if our heart was to be filled with hatred and anger and jealousy and envy and sadness, those things will lead our life into those things. 항상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So daily we need to arm ourselves with our heart so that we can look at the cross of Calvary and believe in the blessings of Abraham and the thre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us.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아가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daily we need to go in front of the cross and praise Him for giving of our sins and to give us a blessing. 우리는 또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faults in our lives, and we need to ask for God for forgiveness for those faults. 마음과 몸에 약하고 병들은 우리 상태를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We 것입니다. need to seek His face and ask for His forgiveness and for healing of our hearts and of our minds.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We need to go to the Calvary and ask His blessing, the blessing of Abraham, to continually express in our lives.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And we need to thank God for His eternal life and the promise of eternal life and resurrection.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with these things, we need to arm our hearts daily.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의로움으로 채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We need to examine our heart to see if our heart is filled with His forgiveness.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If His holiness an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s inside of us. 마음에 치료와 건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We need to examine to see if healing and health is inside of our hearts.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We need to pray and see if the blessing of Abraham is continuously expressed in our lives. 부활 영생 천국이 마음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And to see if resurrection and eternal hope is inside of us.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What is full in your heart will come out of it.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So the fruit of the cross has to be filled in your heart. 그러므로 세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So we need to get rid and cast out all the worldly thoughts. Let the Holy Spirit invade your hearts.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제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내일에 바라는 꿈과 소원이 마음에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Another thing we need to examine daily is to see, do I have a vision and a hope for the future?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과거에 꿈꾸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 things that you are living through today are the things that was in your heart and is now being expressed.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How you will live tomorrow will be a result of what is in your heart today. 내일의 삶은 오늘 내 가슴의 캔버스에 그린
꿈이 이루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So the life you'll have tomorrow will be what you have drawn on the canvases of your heart today. 그러므로 내 삶의 목표를 바라보고 내일에 바라는 꿈이 영롱하게 가슴 속에 그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So we need to have a vision for tomorrow, a dream, and then we need to engrave and paint that in the canvas of our heart today.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And I believe and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a beautiful dream and a beautiful hope for tomorrow.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Bible tells us without a vision, the nation will perish.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And some people are confused and they think that they want to fulfill their dreams.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It is not the case, but the dream will naturally lead you. 꿈이 언제나 형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And it is the dream that will bring prosperity in your life. 요셉이 꿈을 갖고 있을 때 종살이 해도 형통했습니다. When Joseph had a dream and a clear dream, even though he was a slave, he was a very prosperous slave.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했습니다. When he was in prison, he was also still very prosperous.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And when he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the whole entire country prospered. 꿈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You see, dreams will bring prosperity.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Without a dream, the nations will perish. 꿈이 영롱하게 가슴 속에 있을수록 그는 형통한 것입니다. So the clearer the vision that is inside of you, the more prosperous you will be.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So then, where can we find this hope? 십자가 밑에 가면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You can find this hope at the cross of Calvary. 십자가 밑에서는 죄인은 용서의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When you come to the cross, you can get forgiveness.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성결이 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When you come to the cross, those who are not clean will be cleansed by the Holy Spirit. 병든 자는 치료받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Those who have sickness and disease, they will also receive healing. 실패자는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People who have failed can have the hope that they will rise again. 죽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And somebody who is dying can have the hope that they will have eternal life. 십자가는 우리에게 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The cross is the one that will give us that hope and the 그러므로 vision.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꿈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So it is through the cross, when you hold on to the cross, then you will have clear vision and clear hope.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감각적으로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Another thing we need to look and examine is to see, are we living our life with faith?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In order for us to live by faith, we have to trust in God for the small things and the big things of life.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Because if I was the owner of my life, master of my own life, then I have to be the one to carry this burden. 그러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But if it's the Lord is the master of my life, then He will be the one responsible for all the details of my life.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주님이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I encourage you that you will let God become the master of your life. Let Him be the owner of your life so that He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own future.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When we put our trust in Him, then we can have the faith and the hope that He will bring all those things to pass.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So work belongs to God.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We have to just thank Him. We have to trust Him and put it all into His hands.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Then God can take His most amazing power and will be able to do all the things that He wants to do 그러므로 for 오늘 you.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과 소원을 다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So in order for you to live your life of faith, then you have to pray and trust God and give it all to Him.
그 다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And your work will be to praise Him and to thank Him for the good things He'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니다. Then the Lord will solve those problems for you in Jesus' name.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을 때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When Joshua was given this promise by God, God fulfilled all those promises.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꿈으로 꽉 들어 찬 생각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See, God gave Joshua a vision to fill his mind and fill his heart with a vision. 그 다음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라고 And 말씀하셨습니다. then he said to be strong and to be courageous.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써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And then he said to make sure that the word of God will never depart from your mouth.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리적인 삶을 살려면 참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So one of the most critical things of a faithful life is to have a faithful confession. 여러분 말을 늘 하지요. 그 말 속에 모든 여러분의 신경을 압도하는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See, the words that you speak has this amazing power to flow and make those things come to pass.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은 상대에게 힘을 주든지 생명을 빼앗든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In your words, there is power to give life or to give death. 잠언서 6장 2절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Proverbs tells us that because what you have been trapped by what you said and ensnared by the words of your mouth.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Proverbs 18 tells us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As you live your life, there are times when things are very difficult and you're in despair.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로서 여러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And to overcome all those difficulties, you have to use the power of your confession. 말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늘 입으로 외우면 그 말씀이 가슴을 점령해 주는 것입니다. You need to constantly confess the word of God so that it will invade your heart. 말씀으로 여러분의 꿈을 말하면 꿈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as you confess your words, then your dream will be reinforced and become stronger. 말씀으로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You see, through the word, you can clear and make it strong, make your vision be stronger. 여러분의 말씀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주었을 뿐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God gave us the word of God not just for us to speak to each other, but to create the future of the other person's life.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It is only humans that have been mad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대화하기 위한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는 데 똑같은 말씀을 사용했었습니다. You see, God created words, and using words, He created the universe, and also for conversing to people.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speak words to each other, you're communicating. 그러나 말은 창조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But even as you speak, there is creative power in your speech. 그러므로 항상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해 주십시오. So using the words of your own mouth, you should bless yourself.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as you confess and you wait for God to bring those things to pass, what you have to do is start saying, "Thank you, Lord." 감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When you say thanksgiving to God, when you give Him thanks, it's almost like offering a sweet aroma.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salms tells us that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 honors me, and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가게 되며 찬송하면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Bible tells us that to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his praise and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So we need to go through this process of having a vision and then to thank him for those visions to come. 다윗은 우리보다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King David was great was this factor. 그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His heart and mind was filled with positive thinking. 그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He never used words that are negative, that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at. It was always positive.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인 자기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시켰습니다. As he was raising the sheep for his father, he was always in his heart thinking, God is my shepherd, I am his sheep.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갈 때 골리앗을 사자와 곰같이 쳐 죽이는 꿈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졌습니다. And when he went in front of Goliath, he was always already thinking that Goliath is just like the bear that had already killed. 전쟁은 마음속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일선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So battles of the world will start from the battles of your heart.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되고 We need to guard that our thinking is not negative. 분명한 목표 있는 꿈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고 We need to have clear picture of the vision that God wants for you.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입술로서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we have to know and confess that God is with us. 다윗은 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놀라운 무기가 된 것입니다. So King David did not have any special weapons, but he was able to win over Goliath because of the confession and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러므로 인생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해서 환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So life begins in your heart, and what you see in your heart is what's going to happen in your real life. 마음속에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men. So in your heart, you need to embrace and you need to nurture the cross of Calvary and the blessings that come from 그리고 that.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rough visions and dreams, you need to be constantly looking and looking at God's in the vision in your heart.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you need to know and believe that whatever you have given to Him, He will bring them to pass.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주위에 펼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rough the confession of your mouth, you need to spread God's blessing to everywhere you go.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여러분 환경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So when you have this faith and you have this trust and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n those you are nurturing and enabling God to work in your life.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긍정적일 때 함께 일하면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So the Holy Spirit takes those things that you have nurtured in your heart and enable it to be passed.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꿈이 분명할 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It is when you do these things that the Holy Spirit will say, according to your vision, according to your words, it will come to pass.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가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And God is going to come and say, according to your faith, it will be unto you. 그 다음 여러분 말하면 그 말대로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e Holy Spirit will say, according to what you say, I will bring it to pass. 성령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Holy Spirit is with you always.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But it is with a positive heart that the Holy Spirit can express Himself better. 꿈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It's only when you have a dream that the Holy Spirit can work with you.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It 것입니다. is only when you have faith that the Holy Spirit can work with you.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And as you have positive confession,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오늘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The Holy Spirit wants to work with us today. 우리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As your heart is ready, is positive, and is confessing, then the Holy Spirit wants to work with you and express Himself and bring those things to pass.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It is God's wish that you will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in health, even as your soul is prospering. God is a good G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Please do not forget that. Amen.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Amen. Hallelujah.